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생수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더우면 시원한 것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사슴도요, 시원한 것을 찾게 되어 있고 물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사슴이 갈증에 대단히 약해요. 사슴 목마르면 얼마 견디지 못하고 죽습니다. 우리 인생도 어떻게 보면 사슴처럼 연약할 때가 있죠. 삶이 갈증날 때가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로 생수의 강에서 생수를 마음껏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무지 더워요. 저절로 막 다이어트가 됩니다. 11년 만에 찾아온 더위라고 하죠. 의성은 어저께 39도가 넘어버렸습니다. 목이 마릅니다. 그런데 목마름은 인생 고통 중에서도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죠. 목이 마르면 다른 게 필요가 없습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네네. 아주 목마른 사람에게 다이아몬드를 주고 참으라고 한들 참아지겠습니까? 곧 죽는 판입니다. 목마른 사람에게는 말이죠, 머슐랭의 최고 등급의 요리사가 만든 예술 같은 음식도 소용이 없습니다. 목마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삶의 목마름이 있어요. 인생의 목마름이 있습니다. 세상 어디에서든지 사람이 사는 곳에는 육신적으로도 목마름이 있고 인생 자체의 목마름도 있습니다. 삶의 목마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영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사람들은 스스로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 종교를 만들고 의식을 만들어냅니다. 불교 같은 경우는 목마르다 그러면 와서 3000배 하세요 그래요. 3000배 합니다. 힘들죠 여러분? 허리가 뒤틀어지고 등골이 빠지는 것 같고 몸에서 땀이 줄줄 나고 3000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고 나면 조금 평안해집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안 평안해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3000배 해야 됩니까? 계속 반복합니다. 이게 종교예요 여러분. 아이들은 장난감 같은 걸로 목이 마르고 금방 실증 내죠. 우리 교회 아름다운 성도들은 뭐 그것과 상관이 있을지 모르지만 여자분들은 또 미의 갈증을 느낍니다. 그래서 통계를 보면은 조금 이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미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성형수술을 더 많이 합니다. 근데 한쪽을 하고 나면 밸런스가 깨어지니까 또 다른 쪽을 하고 자꾸 하게 됩니다. 갈증이죠. 삶의 갈증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배고파서 목마름을 느끼는 게 아니에요. 배고프면 밥을 먹으면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배고픔은 해소되지만 여전히 무언가 허전함을 느끼고 부족함을 느끼고 인생의 허기를 느낍니다. 이럴 때 삶에 갈증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마음판이 지금 허전하십니까? 마음에 무언가 부족하다고 느끼십니까? 무언가 허전하십니까? 왜일까요?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그래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답을 주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서 그럼 목마름은 어떤 목마름일까요? 여기서 목마르다는 것은요, 물 한 모금 마셔갖고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목마름이 아닙니다. 굉장히 강하게 목마른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절박한 상태입니다. 단장이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어떤 명절인데 어떤 날이기에 큰 날일까요 여러분? 이때 배경절기는요, 초막절입니다. 예수님이 초막절 기간 중 끝에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초막절은 이스라엘 3대 절기 중에 하나죠. 이 절기가 되면은
이스라엘은 전체가 온통 막 난리가 납니다. 흥분의 도가니에요. 12살 이상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고 일주일 동안 풀을 뜯어다가 그야말로 초막을 지어요, 여러분. 초막을 짓고 초막에 생활합니다. 이유는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난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먹여주시고 보살펴 주신 그 은혜를 되새기기 위한 거예요. 이때 이스라엘 반경 20km 거리에는 어마어마한 초막들이 장사진을 이룹니다. 대단히 볼거리예요. 대단한 풍경입니다. 근데 계절적으로는요, 추수기예요, 여러분. 추수할 때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곡식을 거둬드립니다.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거둬들인 곡식을 저장합니다. 그 초막절을 그래서 뭐라고 하는 수장절이라 그래요. 수장절. 거두어들여서 추수한 곡식들을 저장하는 절기입니다. 대단히 풍성한 절기죠. 그런데 본문에 보면요, 절기 마지막에 중요한 행사가 치러지고 있어요. 이 큰 날 마지막 날에요, 백성들은 신리 밖에 있는 연못으로 갑니다. 이 연못이 장린 눈뜨는 실로암이에요, 여러분. 실로암이에요. 실로암 연못에서부터 성전까지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불난집에다가 물 나르는 것처럼 두 줄로 쭉 서가지고요, 맨 첫 번째 사람이 물을 퍼서 이렇게 주면 그 신리길을 물이 계속해서 항아리가 옵니다. 항아리가 와요. 장관이겠죠, 여러분. 그런데 오면은 제사장들이 그 물을 받아가지고 부은 다음에 순금 항아리로 물을 떠가지고 대제사장에 가져갑니다. 대제사장이 가져가면 대제사장이 그 순금 항아리의 물을 성전에다 갖다 이렇게 붓습니다. 성전에 물을 붓는 것은요, 초막절 축제의 절정이에요. 이것은요, 물이 전혀 없었던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했잖아.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했잖아. 그래서 살리신 것을 믿고 언제나 공급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그런 축제 행사입니다. 그 초막절은 기쁨의 절기죠. 제사장들은 항아리에 물을 떠가지고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뭐라고 외쳤을까요? 이사야 12장 3절. 자, 이사야 12장 3절을 외칩니다. 자, 12장 3절. 거기에 보면, 자, 여러분이 합독해 보세요.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려다. 예. 제사장들이 물을 들고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 지점에 오늘 예수님이 쓰신 거예요.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것을 외칩니다. 그런데 이 화려한 행사가 끝나갈 무렵에 마음이 조금 허전해지는 거예요. 이제 초막절이 끝났으니까 집으로 돌아가야지 이러는 시점에 허전해져. 근데 이때 예수님께서 여쭈고 계십니다. 절기가 끝나가고 있어요. 예식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은 뭔가 자꾸 허전합니다. 성전에 물을 붓는 예식이 끝나면 절기가 끝나기 때문이에요. 이제 일상사로 돌아가야 됩니다. 절기 예식이 일주일 동안에 진행되는 가운데 백성들은 그래도 뭔가 자꾸 빠진 느낌을 받았습니다. 성전에 물을 붓고 있지만 백성들의 삶은 여전히 목말랐어요. 왜일까요? 그도 그럴 것이 시대적 배경이 이때 로마 식민지 배경입니다. 로마 식민지예요. 나라 없는 민족입니다. 나라 없는 국민은 무얼 해도 허전하겠죠. 무얼 해도 불안하겠죠, 여러분.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지만 그들의 마음은 기쁨이 없습니다. 제사장들이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라 이렇게 외쳤지만 백성들에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축제지만 백성들은 무언가 허전합니다. 이 절기가 끝나갈 무렵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크게 선포하십니다. 크게 선포하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메마른 광야에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나게 하십니다. 빈들의 마른 풀 같은
우리 인생에서도, 이 나라 한국교회 교인들의 인생에서도 반석에서 물이 솟듯이 생명수가 솟아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반석이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몰랐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초막절의 주인공은 나라는 뜻이에요. 정말 나야 나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외치시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잔치는요, 온전한 잔치가 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잔치는요, 온전한 잔치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당시 유대 종교는요, 심하게 뒤틀려 있었어요. 사람들이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예수가 빠지면 축제가 아닌데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시면은 참된 기쁨이 없는데 말입니다. 그저 뭘 했냐 그러면 삼천배 하듯이 말입니다. 종교의식, 절기 지키기, 성전 활동으로 그냥 요란합니다. 이들 속에는 핵심이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목이 마릅니다. 생존의 논리는 너무 치열하지만 치열할수록 끝나는 순간에 허무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생존하기 위해서 치열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시면 허무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정확하게 보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선포합니다. 유대교의 절기고 수많은 의식이 진행되잖아요. 수많은 의식이 진행되는 가운데 물을 길러 나르지만 목마름을 느끼는 백성들은 점점점 더 목말라집니다. 이 목마름을 느끼는 백성들을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성전에 계속해서 물을 갖다 부어도 목마른 것입니다. 근데 이런 행위들이 말입니다.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도에 가도 말입니다. 돌을 이렇게 깎아놓고 위에를 반들반들하게 해놓고 거기에 10,000번을 갖다가 물을 부으면 소원을 성취하리라 뭐 이러고 여자분들이 항아리 메고 계속 물 들어갔다 오는 인도 전역에 그런 게 있어요. 만약 그게 소원을 들어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한민국에 높이 선 것들 많죠. 전봇대들 많잖아요. 거기 한 10,000번씩 물을 떠다가 갖다 붓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목마른 사람들에게 제사장을 찾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성전을 찾으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잔치는 온전하지 않아요, 여러분. 온전한 잔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은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럽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목마름의 근원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마음의 목마름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문제점이 발견되면요, 그 원인을 파악하면 95%는 이미 해결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부터 목마르게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목마르게 하지 않았습니다. 최초 에덴 동산은 불만족을 느낄 수 없는 그런 완벽한 곳이었죠. 에덴 동산에 4개의 강이 흐르고 있었고 풍성하게 충만하게 흘러넘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죄로 인한 인간의 타락이에요. 문제는 꼭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문제는 우리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죄는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죄를 가리우고 숨겨서 완전케 해도 인생은 감동이 없어요, 여러분. 죄라는 것은 말입니다. 사람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숨긴다고 해가지고 완전케 포장을 한다고 해가지고 감동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인생의 감동이 사라집니다. 다만 허무가 있을 따름이에요. 무화과 나무 잎이 버쩍 말라버리면 바람 불면 다 날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완벽하게 숨긴다고 생각하는데 다 사라져버리는 것이에요. 결국 그것이 목마름의 근원입니다. 내 힘으로 죽도록 해봤거든요. 근데 오늘날은 뭐 죽도록 해보지도 않고 목마르다고 떼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요, 사실 목마름은 더 깊어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후에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죠. 내치셨어요. 사실 인류 역사는요, 인간들의 영혼들은 에덴 동산으로 복귀하려는 복귀의 몸부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방법이 없다는 것이. 그러니까 돌에다 갖다 물 붓고 있는 것입니다. 돌에다 물 붓고 있는 것이에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스스로의 힘으로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하면요, 안 됩니다. 잘 안 돼요. 예. 사실 영원히 안 되는 거죠.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 같은 것들이 계속 다가와서 여러분만 유혹합니다. 여러분 마음만 자꾸 두들겨요. 그러다가 잘못된 방식으로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하는, 잘못된 방식으로 목마름을 해결하다 보면 이것에 빠져요. 무엇에 빠집니까? 요즘 대표적이죠. 중독에 빠집니다. 그리고 우울해져요. 정신병에 걸리죠. 불행하게 살게 됩니다. 목마름의 고통은 굉장히 커요. 자칫 잘못하면 죽음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그래서 계속 무언가를 찾아요. 사막에서 길을 잃은 사람이 시간이 지날수록 의식이 몽롱해집니다. 그죠? 그런데 뭐 요 정도 더위에도 우리는 의식이 몽롱해져요. 네. 조금 한 1시간 정도 밖에서 교회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여러분 의식도 약간 몽롱해지죠. 근데 그거보다 막 더 겹쳐서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신기루가 보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하는 것처럼 막 착각하기 시작해. 착각이 들어오죠. 없는 데 있다고 생각해. 사막 저편에서 무언가 실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을 향해 갑니다. 목류병 환자처럼 그것을 향해 정신없이 가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은 사막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신기를 보고 살아갑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생각해요. 그것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막 달려갑니다. 그냥. 그러다 보니까 막 달려가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삶에 지쳐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신기루를 쫓으며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기루에 몰두하면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게 됩니다. 주변에서 말려도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도 경험할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죽기 살기로 갑니다. 그냥. 왜냐하면 이 사람들도 나름 이유가 있어요. 인생의 갈증으로 목이 타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해결하려고 막 달려갑니다. 비행기를 타고 왔다 갔다 합니다. 사방팔방으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물은 많은데 마실 생수가 거의 없어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 현상인 거예요. 힘없고 연약한 내 인생의 갈증, 그럼 누가 없애줄까요? 인생의 갈증은요, 우리를 지으셔서 우리의 본질을 아는 분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께로 가야 합니다. 다른 곳에서는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유사품에 쏙지 맙시다. 짝퉁들을 버리세요, 여러분. 네. 우리 인생의 해답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물에 있기는 있는데 마라의 쓴물이면 폭동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는 수장절, 초막절, 다른 절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초월하여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길어다가 성전에 갖다 자꾸 부어요. 그런데 백성들은 목마릅니다. 식민지 백성들은 앞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것을 정확하게 보시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합니다. 사람 말입니다. 이상한 특징이 있어갖고 죽을 때까지 달려가서 신기루가 없다는 걸 알고 죽어갈 때야 비로소 후회합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러한 현상들이 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붙잡고 있는 어둠들이 다 빠져나가기를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당시 유대교도 겉만 번지랬어요. 그 속에 향기가 없었어요. 생명도 없었어요. 감동도 없었어요. 당연히 구원도 없습니다. 능력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유대교는 이미 죽었기 때문이에요. 제사를 지낼 때는 북적거리고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파리떼가 우글거릴 뿐입니다.
하루살이들의 자기만족이에요. 개미떼들이 키 크기를 자랑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풍성한 것처럼 보여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의식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실로암 연못으로부터 물을 길어 나르나고 막 야단법석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목마름을 느낍니다. 왜냐? 왜일까요? 생명이 없어요, 여러분. 생명 대신은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감동이 없어요. 기쁨이 없습니다. 그들은 의식만 치르는 거예요. 이 절기가 끝나도 어차피 우리는 식민지 백성이잖아. 우리 아들이 아무리 똑똑해도 이 사회에서는 출세할 수 없잖아. 조금만 잘못하면 다 빼앗겨 가잖아. 베드로 같은 사람은 그럴 거예요. 물고기를 잡으러 갈 때도 관세를 내고, 잡고 들어와도 관세를 내고, 벌어다가 다 갖다 바쳐야 되고, 물고기를 못 잡는 날도 입항했다고 또 관세를 내야 되고. 그런데 마음은 계속해서 메말라갑니다. 힘들고 지칠 때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선포하십니다. 생수는 성령을 가리킨다고 39절에 말씀하죠. 그런데 보세요. 생수의 강이 어디에서 흘러나옵니까? 그 배에서 흘러나온다고 하죠. 여기서 배는요, 히브리어로 가슴 또는 중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배꼽 밑에 배의 중심에서 우러져 나온다고 생각하셔도 되고, 이 가슴판에서 사랑의 불꽃이 활활 타오른다고 생각해도 되고, 마음 중심 그 어떤 곳에서 솟아나온다고 해도 여러분 다 맞습니다. 중요한 건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죽도록 사랑할지어다. 한번 외쳐봅시다. 이 절기에 사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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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도록 사랑할지어다. 네, 여러분 중심에서 생수가 흘러 넘치고 죽도록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심부에 흘러 넘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영향력 안으로 확 들어오세요. 그래 퐁덩 뛰어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 중심을 확 사로잡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느끼기 어려운 분이 아닙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가슴과 정신과 중심과 감정에서 역사하십니다. 이것들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어둠을 몰아내주고 있습니다. 흘러나온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삶 전체가 성령 안에 사로잡힌다는 뜻이, 잔이 넘친다는 뜻이, 성령의 압도를 당한다는 그런 인생들이 되기만, 특히 여름 절기에 그러기를 바랍니다. 여름이 금방 지나갈 것입니다. 내 배에서 흘러 넘치는데 뭐 이것을 의식하지 않을 방법이 없죠. 어제 폭포수같이 갑자기 막 비가 내렸죠. 더워서 수련회 준비하느라고 신발들을 쭉 벗어놓고 슬리퍼들을 벗어놓고 교회 앞에서 이렇게 다 들어와서 일들을 보고 있는데, 비가 내릴 때 나가보니까 신발들이 배가 되어서 떠다니고 있어요. 비가 오면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 중심에 서 있으면 맞아야 되는 것이에요. 충분히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사실은 성령님은 계셨어요. 성령은 활동하셨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전에도 성령은 사실 역사하셨죠. 태초부터 계신 분이십니다. 근데 그것을 전혀 느끼지 못했어요. 만나지 못했어요. 바람이 부는데 바람 소리는 들어도 바람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령 계셨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믿음의 눈이 열릴지어다. 마음의 눈이 열릴지어다. 생수가 폭발할지어다. 성령 하나님은 온 땅과 온 우주에서 그분의 영향력은 충만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디에서든지 성령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람을 느끼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어디에서든지 성령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음을 청결히 하고 회개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십니다. 믿는 우리는 사실요 성령에 둘러싸여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그냥 사는 것 같으시죠? 그냥 평범하게 살으신 것 같아요. 그 속에도 성령님의 은혜는 충만히 흘렀습니다. 우리가 몰랐을 뿐이고 못 느꼈을 뿐입니다. 성령 충만히 함께 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 믿는 우리의 특권이에요, 여러분. 생수의 강이 흘러넘칩니다. 부인할 수도 없고 거부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의미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요, 이런 현상이 생겨요. 영적으로 민감해집니다. 영적으로 민감해져요. 상당히 영적인 감각이 뛰어나기 시작합니다. 아주 민감해져요. 영적으로 빨리 깨닫습니다. 양심이 영과 함께 움직입니다. 내용이 성령과 함께 움직이기 시작해요. 말씀을 들으면 빨리 깨달아져요. 찬양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니까 둔감한 사람은 깨닫는 속도가 늦어져요. 이런 사람은 특징이 뭐냐, 그는 감정형이에요. 감정적이죠.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감정적으로 반응할 때가 많아요. 네, 그래서 일들을 많이 그르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민감해지면요, 감정으로 반응하기보다는 기도하고 마음으로 깨닫기를 바라는 거예요. 일어난 일들 속에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알아듣게 되고 그 길이 복의 길이고 그 길이 축복의 길임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일하심을 강력하게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매 순간 성령의 임재를 느끼면서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분이 계셔야 부활하고 여러분들이 낭패를 안 당합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충만히 장악해야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눈 뜨고 일어나는 그 순간에 감사의 기쁨을 안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에서요, 성령님은 우리로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평안하죠? 그러나 큰 인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전 세계 열방 가운데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드높이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네. 그래서 크고 작은 일에서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고 여러분 양심에 스크래치가 나는 것을 성령님 막아주십니다. 아주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도요,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게 만들어요. 왜냐, 그게 복된 길이고 그게 여러분들이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복 내리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었던 충만한 복의 임재가 빨리 당겨지는 길이에요. 성경에서 여러분은 세포하고 막 어긋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감정하고 어긋나는 것들이 있어요. 저 사람 미워 죽겠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미워하지 말라고, 사랑하라고 말입니다. 용서하라고 말입니다. 막 짜증이 폭발하는데 마음을 평안히 하라 그럽니다. 마음을 평안히 하라 그럽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게 그렇게 싫고 그렇게 못한다고 눈물 뚝뚝 흘리다가 어떤 분은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사람 봤어요.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면 저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중에 보면 사람이 아니에요. 용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얼굴에 빛이 나고 평안해지고 이제 드디어 교회 다니는 맛이 납니다. 이런 사람이 아닐 때, 그래서 여러분은 새로운 새 사람입니다. 택하신 족속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아주 고통스러운 일 가운데서 이상하게 평강을 느껴요. 고통에 사로잡히지 않아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사로잡으시고 이끄셔서 결국은 우리가 이기게 합니다. 승리합니다. 원수에게 복수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에게 맡기세요. 원수들이 여러분의 잘됨을 보고 대단히 부러워하는 그런 절기가 되었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성령 안에 살아가면서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중심을 지배하십니다. 그 마음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고 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뜨겁게 사랑의 불꽃 타오를 자다.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십니다.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를 움직일 수 없게 만드는 단계에 여러분이 오셨어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었습니다. 이제 성령님의 뜻 안에서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염려거리가 생겨도 염려하지 마세요. 그 이유는요, 생수의 강이 내 안에서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내 감정을 충만히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생수의 강이 내 안에서 흘러나오는 것을 경험해 보세요. 그러면 염려가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울증에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원망과 불평이 감사로 바뀌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내 안에서 흘러넘치면 낙심이 나에게 접근하지 못해요. 생수의 강이 내 안에서 흘러넘치면 아픔이 나에게 접근하지 못합니다. 왔던 것도 일곱 길로 떠나게 되어 있어요. 생수의 강이 내 안에서 흘러넘치면 우울이 나에게도 접근하지 못합니다.
가난의 영들이 떠나가고 사업의 풍성함이 더해질저다. 네, 사업의 풍성함이 더해질저다. 여러분의 분깃에 놀라운 확장이 있을저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목마른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처방이 무엇이었어요? 물 한 컵이었습니까? 예수님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충만하고 풍성하신 분이에요. 생수의 강입니다.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충만히 쏟아져 내리는 것을 약속하십니다. 신약 시대죠, 여러분. 성령의 시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처음과 끝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왔습니다. 그러므로 귀하신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높이는 각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요, 사실 우리가 저항할 수 없는 은혜예요. 강건 역사하십니다. 기도하기 싫어도 막 기도하러 나옵니다. 울면서도 나옵니다. 그게 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워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흘러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되는 걸 어쩌란 말입니까? 여러분의 곳간이 차고 넘치는 걸 어쩌란 말입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우울증이 사라짐을 어쩌란 말입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 역사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바다의 파도가 밀려오는 것을 우리는 막을 수가 없어요. 거센 파도가 치면 사람들을 뒤집어 버립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밀려오는 기쁨이 이런 거예요. 성령 안에서 밀려오는 기쁨에는 엄청난 파워가 있습니다. 믿음의 파워가 있어요. 신념의 파워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감정을 지배하게 만들어버려요. 그 미웠던 사람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민물처럼 밀고 들어와서 우리 영혼을 확 뒤집어버리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 고통이 있어도 그것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염려와 근심, 고통을 넉넉히 이겨내 결국 우리가 이깁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결국 우리가 이깁니다. 네, 초막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한 것을 재현한 것이라 그랬죠. 그러나 광야에서 삶이 언제 끝납니까? 여러분 잘 아십니다. 젖과 꿀이 흐르고 생수가 넘치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믿는 성도의 삶에서 광야가 언제 끝납니까?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때인 거예요. 교회에 겨우 출석하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광야에 머무르시면 안 됩니다. 가나안 복지로 들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직 광야입니까? 아무 염려하지 마시고 주의 인도하심을 따른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메마른 삶을 더 이상 허락하지 마세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삶을 기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에서 용서받은 정도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성화된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한국 교회 안에 냉랭한 냉기가 흐르고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영적 무기력이 만연해 있습니다. 죽어있는 교회가 많아요. 죽어있는 교회는 영적으로 냉랭합니다. 영적 반응이 없어요. 무덤덤합니다. 활기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기도 힘들고 교회를 개척해도 몇 년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열심히 전도하죠. 새벽에 전도하고 밤에 전도하고 뜨거운 낮 시간에 전도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폭포수 같은 은혜를 베푸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러니까 말입니다. 메말라 있으니까 명절 끝날에 그 엄청난 행사를 하는데도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여전히 목마른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이 의식화되어 있어요. 관습화되어 있어요. 무기력한 종교적 행위만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에요. 네. 우리에겐 더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생명의 역사가 있겠어요? 오늘 본문이 답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다른 세상이 왔어요. 다른 세상이 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신앙생활, 종교생활만 열심히 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종교생활을 정리하라는 뜻이에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것이에요. 이전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분명히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삶에 온전히 모셔드려야 누가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성령이 누구신가 알고 성령을 깊이 받아들이고 여러분이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 그런데 말입니다. 생수가 내 배에만, 내 중심에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신앙만 좋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곳곳에 흘러 넘쳐야 됩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도구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택한 나의 그릇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오심으로 나의 목마름만 해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만 기쁨을 누리고 나만 축복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네? 기쁨과 축복과 생동감이 막 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전이 되어야 돼요. 영적 열기가 전달되어야 돼요. 성령의 생수가 내 배에서 흘러나와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하철 타고 갈 때 우리는 몇 번씩 경험하잖아요. 옆에 아이가 좀 퉁퉁하고 한 20대 넘은 청년이 좀 이상해요. 뭐 이어폰도 끼고 자기 혼자 흥얼거리는데 좀 이상해요. 옆에 앉으면 조금 있다 간질이 막 발작되죠. 그거 우리는 압니다. 멀리 떨어져서 기도해줘요. 그럼 금방 해결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여러분. 부정적이어서 죽어있는 사람도 네? 우리가 함께하면 그 안에서 새 힘이 흘러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에게 새 힘이 흘러나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속에 있는 어둠이 각종 어둠이 떠나고 가난도 떠나갈 것을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힘겹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이 네? 우리가 옆에 가면은 네?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갔는데 다가갔는데 서로가 더 힘들어져. 이건 뭔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영적으로 얼어붙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충만한 상태에 있으면요 기도하는 사람이 그 안으로 들어가면 그 사람이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영적으로 충만하면 영적으로 얼어붙은 사람을 녹여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하고 딱딱한 네? 집안 사람들이 다 녹아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저다. 더 성령의 불을 받을저다. 그런데 말입니다. 영적으로 약하면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 옆에 가면 같이 얼어붙고 있어요. 겨울왕국입니까? 같이 얼어붙고 있어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에게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충만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함께 기도하세요. 그러면 불이 쉽게 붙어버리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분노하던 사람도 녹여버립니다. 미워하는 사람도 녹여버립니다.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도 녹여버립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앞에 와서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 만세 이런 인간 있죠. 그런 인간이 있었어요. 너도 성령으로 불타오를 자다. 성령으로 불타오를 자다. 오늘 저녁에 기도할 때는 그 인생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우상이 3, 4대까지 집안을 멸망시킨다는 그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계시는요 똑같은 행동을 하면서 똑같은 자에게 붙어갖고 똑같은 짓을 할 때 계속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냉동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성령의 불이 함께할 때 사라집니다. 여러분의 인생길이 에바다 열릴저다. 오늘 한국교회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야 되는 거예요. 물이 조금 여러분 창문에 창틀에 물 새듯이 똑똑똑 떨어지면 그 정도로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돌아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왔다가 교회 실망하고 돌아서는 거예요. 물이 퍼붓는 것 같은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저항할 수 없을 만큼 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잖아요. 조금 똑똑 떨어지는 은혜로 남보다 몇 방울 더 있다고 만족해서는 안 된다. 어차피 신랑의 혼인잔치에 못 들어갑니다. 잔이 차고 넘쳐야 돼요. 기름병에 성령으로 충만한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기름 부음이 흘러넘칠 자다. 흠뻑 젖어야 되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자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사람은 달라요.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택하신 족속이에요. 흘러넘쳐야 합니다. 터져 나오는 것을 누가 막겠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부욕해 되어서 남을 구제하고 선교할 수 있는 것을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런 흘러나옴이에요. 여러분 그런 생수의 기쁨이에요. 여러분 몸에 있는 도저히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몸의 병과 성품들이 해결된 걸 어쩌란 말입니다. 흘러넘칠 자다. 가난의 영이 떠나가면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생수의 강이 흐를 때 우리는 우리를 맡겨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를 맡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저항할 필요가 없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그냥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그냥 깨닫게 하시면 그냥 몰라도 아멘 하시면 됩니다. 좋은 느낌이 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평안이 다가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성령께서 이끄는 대로 순종하면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네. 성령께서 이끄시는 것에 불순종하고 저항하는 것은요 성령을 소멸시키는 거예요. 성령이 소멸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네?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라고 성경이 말씀하죠. 성령이 떠나시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께서 계시지만 성령께서 계시지 않는 것과 똑같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즉 이런 거예요. 아이들 놀이하는 것처럼 살았니 죽었니 여러분. 살았니 죽었니. 살았니 죽었니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위장 배는요 늘 허기를 느껴요. 그런데 생수의 강은 풍성합니다. 어떻게 풍성한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이 여러분의 복입니다. 여러분이 복을 가져간다고 생각하고 오늘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서 47장 6절로부터 12절까지입니다. 자, 에스겔 47장 찾으셨죠? 네. 자, 6절부터 12절까지. 여러분의 구약 성경 1226페이지입니다. 자, 6절부터 12절까지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생수의 강이 흐르는 곳에는 나무들이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성령의 열매뿐만 아니라 의아이락과 평강과 좋은 곳으로 열매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어떤 행동과 행위도 모두 쓸모있는 행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잎사귀는 약재료가 된다 그랬죠. 나무는 열매만 맺으면 끝인 줄 알았는데 그 잎사귀는 오히려 더 약재료가 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서 행한 모든 것들이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고 복이 되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인권의 복이 흘러넘치세요. 인간관계의 복이 흘러넘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돕는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야 돼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곳에는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영적으로 죽어가던 사람들이 살아납니다.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것 같은 그런 기적이 어디 있겠어요. 너무 좋은 기적입니다. 사랑 여러분, 맑은 물이 풍성히 흐르는 강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강은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생수의 강을 마시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 안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군대가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합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때 우상 종교에 빠져 있어도 죽어가던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기쁨이 넘쳐서 활기차고 신앙생활이 보기에 복받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함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성령의 시대를 살아간 사람들에게는요, 여러분에게는요, 무기력함이 사라집니다. 기쁨이 충만합니다. 무엇이든 억지로 할 필요가 없어요.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사야 55장 1절의 말씀인데,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 물러 나오라 그럽니다. 돈도 필요 없어요. 네? 돈 없는 자도 오라 그럽니다. 다 주십니다.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생수의 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성령님 여러분 가까이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주인이십니다. 우리 곁에 계십니다. 여러분 마음의 주인이십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렸어요. 성령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공고하게 바닥을 긁을 필요가 없어요. 추하게 인생을 구걸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 한 잔이 아니에요. 생수의 강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자람 없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생수의 강이 풍덩 빠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들이마시기를 바랍니다. 충분히 마시기를 바랍니다. 생수의 강을 전체를 소유한 인생이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야 돼요. 나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까지 살아나게 해야 됩니다. 집안에 있는 배우자들이 변화되고 생수의 강에 풍덩 들어가게 됨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을 넘치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말씀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부활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얼마든지 제공하십니다. 사망마저도 이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의 세력이 가득한 세상의 한가운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고독과 외로움과 슬픔과 목마름으로 살아가는지 아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통해서 생수의 강을 허락하십니다.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십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죽음의 영에 사로잡혔던 사람, 우울증에 사로잡혔던 사람, 무기력과 가난에 사로잡혔던 사람들이 우리를 만나면 살아나게 되는 것이에요. 네? 왜냐하면 생수의 강이 우리에게 흐름으로 우리는 충만한 기쁨과 평강과 행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성령 충만하여서 생수의 강이 흐르는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무기력한 종교생활, 무기력한 형식적인 생활, 무기력한 종교의식에 사로잡혀 생활하는 사람들, 목마름을 해결해주는 해결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승리자들입니다. 성령의 생수로 깨끗이 씻기우고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게 해주시고 복음으로 땅끝까지 점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여러분을 통해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온 세계에 흘러넘치는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혈로 얹힙니다. 아멘 할렐루야.